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읽기 오늘은 제 16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제 16장부터 22장까지 읽게 되는데요. 먼저 16장 내용을 안내해 드리면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메시아의 상징적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사야서 53장에 오실 메시아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못지않게 많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모든 절기를 다 아우르는 속죄일, 이에 관한 준수 사항의 내용들을 품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아주 엄격한 속죄 과정을 기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속죄라는 말에 유의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6절에 아론과 그의 집안, 그리고 15절, 17절에 회막, 그리고 18절, 19절 제단, 그리고 20절, 22, 23절 전체 회중과 관련된 속죄의 내용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속죄일의 희생제를 보면 그 지성소의 입장과 또 그리고 속죄의 자리, 이 후에 제사장의 퇴장,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 가운데에서는 그리스도의 대속, 간구하심, 그리고 강림하심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많이 담고 있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위기 제17장입니다. 4, 5, 6절 그리고 9절에 나오는 회막문 앞에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일방적이죠. 어디가 좋으냐 묻지 않습니다. 제사장이나 드리는 사람이나 편리를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4절과 9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는 거죠. 이는 제사와는 어울리지 않는 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만큼 제사의 엄격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개인적으로 드리던 모든 것이 폐지되고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젠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유일한 길이죠.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일한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유일하다는 것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는 것, 이런 불편함이 아니라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한 그 길입니다. 많은 것이 좋은 것 같지만 혼란스러울 때가 많죠. 이스라엘 안에서 누구든지 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거류민도 마찬가지인데요. 거류민이란 함께 사는 다른 민족들이죠. 그런데 그들도 역시 피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잡지 않고 죽은 것을 먹는 자는 반드시 그 옷을 빨아야 합니다. 잡지 않고 죽은 것이란 뭘까요?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은 길을 가다가 뭐 사고가 나서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널브러져 있는 사슴을 보았다. 사냥꾼은 그 사슴을 가지고 가겠죠. 뭐 그런 경우겠죠.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거의 모든 장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도다라는 말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430년 살았던, 그러나 이제는 떠났던 애굽의 풍속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게 될 가나안 약속의 땅, 그러나 그 안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의 풍속 또한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동안 익힌 것도 버려야 하고 앞으로 만날 것도 따르지 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풍습,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죠. 내 규례와 법도. 이 말씀의 새로운 풍습을 따라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경험과 상식 내려놓고 말씀의 풍습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본장에서는 이방의 타락한 윤리 가운데 성적 타락을 팩트 체크하면서 자세하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추한 성적 타락을 고발하고 있지만 특히 22절에 동성간 동침은 모든 시대의 유혹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얄팍한 인간의 동질감에 호소하는 약자나 소수자라는 단어로 동정을 그리고 때로는 주장을 하지만 분명하게 이는 철저하게도 인간의 욕정이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입니다. 무너진 성윤리를 치밀하게 고발한 후 본장에서는 거룩을 전면에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장의 선포, 따르지 말라, 그리고 거룩하라의 대결과도 같은 구조입니다. 온갖 추악한 윤리를 나열하듯 거룩의 길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의 이유와 목적과 과정과 방법 등 모든 것이 다 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었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유와 목적, 과정,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의 시작을 부모 경외함과 안식일, 즉 하나님 경외함을 같이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살펴보셨나요? 우상, 재물, 남겨진 열매, 도둑질, 거짓말, 거짓 맹세, 억압, 착취, 저주, 장애물, 부정한 재판, 비방함, 부끄러운 이익, 미움, 원수, 갚음, 이종, 교미 등등 읽으면서 왠지 긍정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생겨야 정상이고요. 이제는 더욱 지키기로 다짐하고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가 우리의 풍습이 되기까지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0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용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러나 결론은 몇 마디로 동일하게 나옵니다. 반드시 죽이되.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돌로 칠 것이요 백성 중에 끊으리니 2절, 3절, 4절, 5절 불사르리니 등등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변의 유혹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치밀하게 유혹할 것이라는 거.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영향을 너무 쉽게 잘 받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강조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신앙의 결단으로 이러한 죄로부터 26절 중요한 단어가 뭐가 튀어나오나요? 구별되어야 합니다. 레위기 21장입니다. 역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의 거룩은 간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확고합니다. 제사장은 장례에 대하여 친족의 주검 외에는 손대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하여 정결한 결혼으로 혈통적 순결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또한 사역에 대하여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휘장 안에나 제단에 이르지 못합니다. 인간적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것보다 훨씬 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레위기 22장입니다. 역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 중에도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부정한 자, 희생제를 집행하거나 그 제물을 나누어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 모든 부정이 제거되기까지는 직무를 돌볼 수도 없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는 그렇지만 그의 가족들은 제사장 때문에 먹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제사장은 사역에서 제외되나 가족들은 그 제물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됩니다. 서원이나 자원, 예물을 드리려거든 흠 있는 것은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형적인 것도 안 됩니다.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잡아서도 안 됩니다.
성결은 거룩의 시작이며 또한 동일한 의미입니다. 애굽에서 건지신 여호와께 순종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이렇도록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으나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어쩌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더 부담스럽겠죠. 그런데 이 부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룩한 부담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담이죠. 이 말씀을 마치시기까지 계속 집중하여서 말씀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